할렐루야. 준종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고 요단강 옆 광야에 거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커가는 것을 보면서 못내 아쉬워하며 예수님께 대한 불평을 털어놓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 지방의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얼마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23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에논은 샘물이 많은 곳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한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계시는데 다른 한쪽 에논에서는 세례 요한 역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본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볼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라이벌 관계, 경쟁 관계죠. 누가 보더라도 두 사람은 라이벌이죠.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모든 면에서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죠.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회당에서 설교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목수 주제에 무슨 설교야? 하며 배척했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죠. 최고의 존경과 애우를 받던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선택받은 집안 출신이죠. 둘 다 사역자입니다만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이미 세례 요한은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죠.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물론 왕까지도 그의 설교를 청해서 들을 정도로 유명하고 존경을 받았죠. 심지어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냐는 소문이 급속도로 쫙 퍼졌죠. 모든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마구 몰려들었습니다. 그 인기나 인지도가 어마무시했죠. 한마디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세례는 세례 요한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 세례를 받는 수가 역전되고 있습니다. 더 많아요. 세례 요한에게 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부 다 예수님께 몰려가죠.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25절 26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흥미롭게도 라이벌이라는 말은 강, 리버이라는 말과 같은 어근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리버와 라이벌은 어근이 같죠. 라이벌 즉 경쟁자란 본래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마을에서 다른 강물을 마시고 사는 일면식도 없는 자와는 라이벌이 될 까닭도 이유도 없죠. 라이벌은 같은 강가, 말하자면 동일한 업종이나 분야에 있어야 라이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이벌 의식은 항상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경쟁심이죠. 지금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공교롭게도 한 강물을 두고 세례를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오늘 자기 스승에게 이런 말을 알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시기심, 경쟁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스승에게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즐겁게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죠.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에게로 갔죠.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의 이적을 보러 병 고치려고 떡이나 주니 배부르게 하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참된 생명의 메시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얼마 안 되었죠. 교회 한때 사람들이 마구 몰려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해, 잘 된다, 시집장가 갈 수 있어, 출세한대. 바로 기복신앙이었죠. 그리고 어떤 분조차 저에게 목사님 치유사역 하시죠. 왜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요. 과연 십자가와 낮아짐, 좁은 길을 설교를 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만을 구할 뿐 진리이신, 참이신 그분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등을 돌리고 예수님께 몰려간 가장 큰 이유는 갖가지 표적, 기적 이것 때문이죠.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자 무리들은 전부 다 세례 요한에게서 등을 돌려버렸죠. 무리들은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자기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않자, 자기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렸던 하늘에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 시간의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이런 말을 하죠. 스승님, 지금 요단강 저쪽 편에서 전에 스승님이 말씀하신 그분도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민중들의 인기가 쏠려가는 데 대하여 불안과 시기를 금치 못하였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가 세례를 받았는데 하는 생각까지 들었겠죠. 자기의 지도자를 아끼고 존경하다 보면 이런 사태가 얼마든지 벌어질 수가 있죠. 많이 보잖아요. 세례 요한도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감정이 있죠. 그러나 이것을 잘 극복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죠. 나는 쎄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요한이 자신의 시대가 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오는 것을 기뻐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주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커지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흥하고 싶기에 불화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해서 끌어내리고서라도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자기의 인기와 권위가 떨어지고 있었음에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죠. 재물과 종기가 다 주에게서 나오며 또 주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시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시편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미 줄로 그어져 있는 것처럼 예비되어 있다고 하죠. 다윗은 이 현재 내 상황이 하나님께서 줄로 그어서 주신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그 계획 안에 있음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건 가난을 주셨건 실패를 주셨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주신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업이 잘 안 되고 불치병이 생기고 이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라고 하신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죠.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그렇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세례 요한은 지금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키는 사단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자신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오히려 보여주죠. 세례 요한은 모두가 자기를 떠나가도 오히려 기쁨이 충만합니다. 장가간 신랑 친구가 기뻐하듯이 기쁨이 그렇게 충만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유대인의 풍속을 배경으로 이렇게 말하였죠. 이 말은 그 당시 유대인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생생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신랑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신랑의 한 친구로 말했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표현을 물려받아서 교회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였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스라엘과 예수를 함께 만나게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이스라엘 사이에 혼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완성되어 다 끝났을 때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그의 행복이었죠. 예수는 흥하여야 되겠고 자기는 쎄하여야겠다고 말한 것은 시기심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진정 기쁨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딱 무슨 장면이 떠오르는가요?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나요? 다 같이 민수기 11장 24절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회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70명의 장로들은 예언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모세만 할 줄 아는 예언을 엘닷과 메닷이라는 자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과 28절에 보면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하지 말라고 하죠.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당장 하지 못하게 하라고 진언하죠.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네가 나를 위해 질투하니?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망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악착같이 자기만 살려고 하죠. 야망의 사람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힘과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죠. 끝없는 경쟁 심리가 질투가 그들의 마음과 삶을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죠.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는 순간 망하게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은 자신은 빛이 아니라 그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고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그는 자신의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미리 닦는 심부름꾼, 종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 선지자나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그 말씀을 전하는 소리라는 거죠. 그는 자신이 교만해지거나 자기 자신을 가대평가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진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진리는 절대 수용해야 할 삶의 목표죠. 남자가 여자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사랑의 고백이 참된 고백일까요? 절대 아니죠. 왜일까요? 몇십 년만 지나면 그 사랑의 고백을 한 주체도 그 고백을 받은 대상도 모두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의 고백일 수 있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참된 고백일 수는 없죠. 돈을 들여서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그 집은 참된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소멸되고 사라져버리죠. 지금 당장은 보기에 좋을지 모르나 참된 집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인생 자체가 안개와 물거품처럼 허망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죠. 죽음 뒤에도 남아있을 영원한 생명을 택하십시오. 진리는 언제나 참되죠. 진리 대신 그리스도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하였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자기 자신은 점점 더 쇠하여야 한다고 증거했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야 하겠고 나를 따르는 사람의 수는 점점 더 줄어들어야 하겠다는 말이기도 하죠. 사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그를 떠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죠. 요한과 안드레가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요한은 땅에서 온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자신과는 예수님과 자신은 비교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은 비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게 예민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주님께 의탁하고 자신의 할 일을 밀고 나가죠. 그 이유는 그가 받은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소명의 사람이었죠. 그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는 충성된 종이었죠. 마지막에는 헤롯의 칼에 목이 베어 순교했습니다. 하나의 태양이 떠오르면 무별들은 사라지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야 합니다. 이번에 청년들 수련회로 강남 금식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우재와 수아, 요한이와 준수에게 2편씩 주제를 내주어서 미리 설교 준비를 해오라고 시켰죠. 오프닝 예배를 이기쁨 전도사님께서 찬양과 김수대 목사님께서 기도로 말씀을 우재가 첫 설교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 번과 그 다음 날에는 수아, 요한이, 준수 차례로 설교를 이어갔죠. 그런데 청년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뜨겁고 조리 있게 잘하는지 다들 충격 엄청 먹었습니다. 김수대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 수아에게 수아야, 너 왜 이렇게 잘하냐? 아버지보다 네가 훨씬 낫다 라고 하셨죠. 청년들이 서로에게서 영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청년들 4명이 다음 학기에 수시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겠다고 하였죠. 할렐루야.
이기쁨 전도사님은 보통 교회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 청년들에게 설교를 할 생각을 했냐고 너무 좋다고 매년 왔으면 한다고 하셨죠. 저 역시 우재와 수와 요한이와 준수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던지 세례요한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쎄하여야 하리라 라는 마음이 저절로 나왔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한 다음 수아에게 톡을 보냈죠. 수아야, 교회에서 이제 들어왔다. 이젠 하나님의 친구 수아가 비상할 날아오를 준비만 하면 되는 거야. 그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복종할 수도 없어. 그러므로 방언 꼭 받아야 된다. 체험을 해야지 뭔가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 그러려면 반드시 너 혼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지만 방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너는 너 혼자만의 기도 시간이 절대 부족이야. 두 번째로 성경을 바탕으로 한 신학 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 돼. 세 번째, 건강관리. 현재 수아는 자신의 육체가 관리가 안 되어 있어. 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뭘까? 바로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짱돌이 되어 훨훨 날아가라.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야망은 그 사람이 죽을 때 함께 사라짐으로 헛되지만 주님이 주신 소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죽어도 그가 남긴 열매는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쎄하여야 주님이 흥하죠. 내가 약해야만 주님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흥하면 복 같지만 복이 아니죠.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게 손해죠. 내가 쎄하여야만 그게 복입니다. 내가 쎄하여지면 쎄하여질수록 모든 걸 내려놓고 가만히 서서 집중해서 복 대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니 더욱더 나의 기쁨이 충만케 될 것입니다. 주님, 내게 주신 소명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꿋꿋하게 가게 하옵소서. 남과 비교하지를 말게 하시고 나는 쎄하여지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올려드립니다. 모아지고
슬픈 지